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시내를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한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저희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크리스마스 열기가 전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성탄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요? 글쎄요, 생각해 보니까 조금씩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보다는 할로윈데이에 더 관심이 많다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는 인사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휴일을 이렇게 인사를 바꿔서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반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청 앞에 세우는 성탄 트리 꼭대기 십자가, 그것을 특정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진다는데요. 십자가 높이가 2009년까지는 2m에서 3m 정도나 됐는데 이제는 1m 높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틀림없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틀림없으시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성막과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만이 누군가요? 32절 33절을 보시죠. 32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성막 앞에서요,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누가 찬송하는 자라고요? 헤만이 찬송하는 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헤만은요,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요엘은, 아버지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헤만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군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를 좀 보시죠. 사무엘상 8장.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설교 메모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어요? 사사, 재판관, 일종의 왕이죠. 왕 이전의 제도죠. 사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엘.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헤만의 아버지죠.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됐어요? 남부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할 때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의 기록을 보면 이
해만의 아버지 요엘은 사사에서 쫓겨났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다 사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해만은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뇌물받고 재판 엉터리로 하다가 사사 자리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뇌물 사건인데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아마도 해만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만은 사사 사무엘의 큰 아들인 요엘의 아들이니까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초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사는 물론이고요. 그런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해만은 틀림없이 낙심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김삿갓 같이 말이에요. 김삿갓, 조선조 말의 실존 인물이죠. 본명은 김병현인데 조선조 말엽에 안동김씨 아닙니까? 외척세도로 조상들이 역적에 몰려서 어려선 몰랐는데 크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도 삿갓을 썼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겠다고 해서 삿갓을 썼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해만이라는 사람은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일평생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해만이 어떤 면을 찬송했습니까? 해만이 무엇을 찬송했어요? 역대상 16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다윗 때 이야기입니다. 16장 보세요. 주보 설교 메모란 4페이지 설교 메모란 보시면 페이지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1절을 보시죠. 41절, 42절 보십니다. (4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누가 택함을 받았어요? 해만, 오늘의 첫 주인공인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게 하였고, 거단 보세요. 또 그들과 함께 누구라고요? 해만, 오늘의 첫 주인공인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어떻게 내게 했어요? 크게 내게 했어요. 크게 내게 했어요. 해만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악기 소리를 크게 내서 감사 찬송을 하던 사람.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서 해만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고 찬송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해만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일평생 찬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건, 어떤 실망스럽고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자, 주보 사면의 설교 메모를 좀 보시죠. 보시면요, 두 번째 대지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요, 33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38절.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네, 방금 전에 보신 대로 해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39절에서 43절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삽에 대해서.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절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네. 자, 44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전반부 33절에서 38절 말씀은요, 해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본문 역대상 6장의 38절 보세요. 보세요. 고라는 이스하엘의 아들이요, 이스하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의 레위죠. 그러니까 이 해만은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인 그핫의 후손이군요. 그래서 설교 메모 안에 그핫의 자손 이렇게 써놨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인 39절 이하 43절까지는 아삽에 대해서 나와 있죠.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3절 보세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게르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역시 야곱의 아들인 레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의 후손에서 아삽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인물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44절부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44절.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누구의 자손 중에요? 무라리의 자손 중에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에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단은 그 아래 47절에 보시면 무라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레위의 아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해만과 아삽과 에단 이 세 사람은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 중에서 한 아들의 한 후손씩 세움받은 사람들이군요.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 게르손의 자손 중에 아삽, 무라리의 자손 중에 에단.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역대상 6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지금 6장이죠.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6장 1절) 보시면요, 레위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예요. 그래서 이 그핫의, 게르손의, 무라리의 각기 후손 중에 한 사람씩 세워서 해만과 아삽과 에단을 세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아삽을 해만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해만의 형제. 39절 보세요. 해만의 형제 누구라고요? 아삽이라고요. 근데 사실 친형제입니까? 아니죠. 레위 때 갈라졌으니까요. 이미 1000년 가까이 갈라진 후손 중에서 해만이 나오고 아삽이 나오고 에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형제라고 부릅니까? 44절에도 보시면요, 44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 그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 에단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은 해만과 아삽의 형제가 에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형제라고, 해만과 아삽의 또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형제라고 부릅니까? 갈라진 지 1000년이 넘었는데, 1000년이 다 됐는데. 이유는요, 세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한 형제라고 합니다만 특별히 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슨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다 한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레위 지파의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같이 부르고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다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인 관계예요.
그래서 외정 때 예수 천당을 외치던 최봉성 목사님은 여자 성도만 보면 무조건 누님이라고 불렀다. 누님. 성경적이죠. 자, 이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자, 형님 안녕하세요. 자, 아우님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자, 잠깐. 누님인지 동생인지 알아야지 부르죠. 자, 서로 인사 나눠보세요. 저는 위인 것 같습니다. 몇 세쯤 되시면 인사 나눠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분명하신 분은 서로 인사 안 나누셔도 돼요. 안 알아보셔도 돼요. 자, 되셨죠? 자, 통성명부터 하시고 한번 몇 세 되시는가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자, 이제 인사 나누세요. 누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네.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제부터 형제 자매로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요,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입니다. (25장) 1절부터인데요. (25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의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그 다음 단어가 누구죠? 헤만이죠. 헤만. 또 아삽도 두 번째 게르손의 자손이었죠. 헤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뭘 하게 하셨어요? 노래를, 신령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 4절부터 보십니다. 4절 보시면요, 누구에게 이르러는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 헤만입니다. 그의 아들들,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붓기야. 두 번째 아들은요? 마따냐. 셋째 아들은요? 우시엘. 넷째 아들은요? 스부엘. 그 다음 여리몬 잔뜩 나와요. 아들들은. 예, 아들이 무려 14명입니다 쉬어보면. 몇 명이라고요? 14이나 뒀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그런데요, 자,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자,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네팔을 부는 자들이며, 그렇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몇 아들을 주셨어요? 14아들과 딸 몇 주셨어요? 3딸을 주셨더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래 9절 이하에 보면요, 이 14아들들 중에 무려 13아들이 성막에서 나중에 성전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24가족 찬양대 중에 지도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13아들이요. 13절에 보시면요, 큰아들 붓기야는 4절에 보신 대로 헤만의 첫째 아들이죠. 붓기야는 16절에 나오는 마따냐, 이 마따냐는 4절에 보신 대로 헤만의 몇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을 다 비교를 해보시면요, 헤만의 14아들 중에 몇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이뤘다고요? 13아들이요. 셋째 아들 우시엘만 빼고 13아들과 그 자녀들이 24가족의 찬양대 중에 13가족 찬양대를 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요.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에서 찬송하는 24 찬양대 중에 13 찬양대가 헤만의 아들과 손자들이니까요. 절반 이상이 헤만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놀라운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아무나 합니까?
호산나 찬양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찬양대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제 생각에요. 헤만의 셋째 아들 우시엘은 틀림없이 음치였어요. 14아들 중에 13아들이 뽑혀서 하는데 그 아들만 못했으니까. 네, 아무나 못하죠. 달란트가 있어야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찬송하던 헤만을 축복하셨어요. 그야말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아들들만이 아니라 아들의 아들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뽑혔으니까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처럼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찬송하시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첫 번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하시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형제 자매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자. 세 번째는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자.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제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만 생각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7절 38절 다시 보십니다. (37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38절 다시 읽으세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고라의 아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 38절 읽으세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하스의 아들이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의 첫 주인공 헤만은 고라의 자손이군요. 고라의 자손. 시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들, 시편 저자의 많은 시를 쓴 고라의 자손, 이 헤만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누구죠? 지난주 구역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구역 공과 내용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광야에서 250명을 당을 짓고 무리를 져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파묻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이런 축복을 받은 후손이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됐네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사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만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헤만의 자손들은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만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 한 거예요. 맡은 그 직분에 골몰하게. 그리할 때 주옥과 같은 시를 쓰는 고라의 후손들이 됐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어떤 시입니까? 시편 42편, 44편, 45, 46, 47, 48, 49편, 시편 84편, 85편, 87편, 88편,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어떤 시들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들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기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바로 고라의 자손의 고백이에요. 시편 84편 10절도 11절도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고라의 후손이 아예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면서 쓴 시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는 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로 다 같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처럼 찬송하고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2세, 3세 아니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